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우리 시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른 비유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시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비유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와 문화와 환경, 이런 언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대와 뭐 여러 가지 환경, 또 지식, 이런 거 차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감추어져 있긴 있지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3장에 있는 첫 번째 비유는 그 씨앗과 땅의 비유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그 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집에서 나가셔가지고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기 딱 준비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거 그냥 여기서 안 되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사람들은 해변에 있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처음에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사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왜 길가에 뿌렸을까? 막 궁금증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뿌리고, 왜 또 돌밭에 뿌렸지? 또 7절에는 가시떨기 위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좋은 땅에 이렇게 뿌렸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 그렇지.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씨 뿌리는 자는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저 말씀하셨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농부가 어떻게 하면 수확을 잘 거두는지에 대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맺는 요건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그냥 길과 같은 마음일 때도 있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일 때도 있고요, 가시덤불일 때도 있고요, 좋은 땅일 때도 있어요.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냥 가시밭으로 마음밭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더 그 성경하고 가까우면 우리의 영혼 상태는 어떨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그리고 영혼이 이 좋은 밭과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19절, 그러니까 18절부터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긴 하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명하죠. 우리 마음밭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거야. 빼앗기는 거야.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수와 같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참 행운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딱 우리를 향해서 딱 주셨는데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뺏기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환란이나 박해가 있으면 우리가 쓰러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거 다 까먹습니다. 은혜 누린 거 다 까먹어요. 그런 경우들 참 많죠. 제가 누구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그 목사는 영적인 상태도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누구의 신앙 판단하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신앙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보면 와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진짜 뜨겁다.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이런 친구들 선배들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되돌아보고 주변을 보면 그렇게 뜨겁던 친구들 세상 속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교회 안 나온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교회는 나오지만 그 뜨겁고 또 열정적이던 믿음, 신앙생활 이 모습 잃어버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선배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란, 이 박해 이런 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시떨기는 이 가시와 같은 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이 많은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이 식물은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펴지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가시에 계속 찔리는 겁니다. 그럼 상처가 생기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저기 뒤에 맨 뒤에 있는 그 복도에 있는 이 나무들이 참 한 1년 넘게 잘 크다가 그러니까 그 고무나무는 지난 겨울 지나면서 확 다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새 개로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나무는 지난 겨울도 잘 나고 잘 컸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보니까 흐물흐물하더라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툭툭 하나씩 떨어지고 저 왜 저러지? 내가 뭘 조절을 잘못했나? 저기는 바퀴라 가지고 공기도 잘 통하는데 여기 안에 두면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그냥 막 다 죽더라고요. 저 나무 이렇게 잘 자라다가 또 환풍이 잘 안 됐나? 아니면 내가 물을 좀 덜 줬나? 물을 덜 주면 사실 쪼글쪼글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 친한 친구가 보내준 그 나무인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겠지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잘 이렇게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 환경이 잘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상처가 하나 나고 그리고 그 상처가 메워지지 않고 계속 커지면 자라기 힘듭니다. 또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듬성듬성 있지만 햇빛도 막 가리고요. 열매 맺기 힘듭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가시인 거예요. 또 재물에 대한 이 욕심 그리고 유혹에 찔리는 겁니다. 계속 상처가 나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또 이 재물에 대한 유혹 늘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영혼이란 겁니다. 반면에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는 말씀을 딱 듣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새벽에도 듣고 또 뭐 주일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또 뭐 평소 때도 듣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많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본이 이제 100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얘기할 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00배, 60배, 30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이 100배고 좀 덜하다고 해서 60배, 최소는 30배는 얻는다. 이런 그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과를 하나 심어가지고 이 나무를 그 키우고 거기서 100개의 사과를 얻는다. 그러면 뭐 엄청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거기는 망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는 그 망고 나무 간혹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동네에는 없고 뭐 집 안에 망고 나무 키우는 분들 많습니다. 망고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어요. 또 나무 크면 저 높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 나라는 망고 이렇게 맛있기도 하고 또 싸기도 싸고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면 마음껏 먹으니까요. 그 망고를 참 좋아했는데 요새 들어서는 망고를 먹어본 적이 얼린 망고 정도. 우리 딸이 얼린 망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으려고 보면 없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트레이더스 이런 데서 이렇게 사놨는데도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져. 하여튼 그 망고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걸로 그 집 아이들 그 학교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거 팔아가지고 자녀들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하나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한 그루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 한 명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대단하구나. 물론 물가가 우리하고는 달라가지고 우리의 돈 생각하는 이 돈만큼은 안 될 겁니다. 거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약간 이렇게 그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거예요. 그 로컬 사람들을 사는 걸로 한다면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에 심겨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한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회의 이 문화가 있는데 하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이 좋은 마음밭에 심겨지면 엄청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좋은 마음밭, 좋은 영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것보다 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31절부터 보면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3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33절에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겨자씨다. 천국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사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천국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오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예수님처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천국을 형상화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썼어요. 제 어릴 때는 천국은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길도 황금이고 집도 황금이고 뭐 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이런 것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와 좋겠다. 황금집, 다이아몬드집 뭐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천국이 이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는 실체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사실. 근데 인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인 겁니다. 그만큼 좋다는 뜻인 거죠. 진짜 황금으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또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천국은 참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그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릴 때 천국의 삶이 시작되긴 해요. 근데 그 천국의 삶을 여기서도 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하고 또 다릅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율법은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또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사는 사람, 뭐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좋은 마음,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선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좋은 땅인 거야. 좋은 마음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좋은 영혼을 가진 거고 좋은 마음을 가진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하고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천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또 재림하실 때 가야 될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천국인 거예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곳. 그리고 이 천국을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13장에 5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유로. 첫 번째가 겨자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은 겨자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겉보기에는 엄청 작다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이 31절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누룩 별거 아니지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겨자씨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우리가 겨자씨를 그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겨자씨가 아닌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 씨앗이 있대요. 그리고 겨자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유채꽃처럼 생겼습니다. 유채꽃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봄에 유채꽃 이렇게 만발하잖아요. 보니까 유채꽃 하면 우리가 노란색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색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그 연애 갔을 때 제주도로 갔었잖아요. 연애 가니까 이게 유채꽃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다르네. 계량종이 있는가 봐요. 노란색만 유채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색도 있더라고요. 근데 딱 유채꽃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닙니다. 풀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정원에 심는 거 아닙니다. 잡초처럼 여겨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거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 밭에 왜 겨자씨를 갖다 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주 작은 씨앗이고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씨보다 작고 또 이 씨를 뿌린 사람이 좀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풀은 참 많이 커가지고 나무가 된다. 이게 나무가 된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큰 나무처럼 되잖아요. 그런 큰 나무로 자라기는 힘들어요. 그냥 풀숲 같은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일 같고 그리고 가장 작은 일이지만 풍성한 그 쉼이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해할 때 별 헛된 일이다. 사실 그 천국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 가려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헛된 일이라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참 우리를 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렇게 종교에 빠져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헌금도 하지 시간도 내지 얼마나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쉬거나 놀러 다니지 그 돈에 그 자기 개발을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맛있는 거 사 먹거나 그렇게 하지 저 헛된 일 한다 그렇게 여길 거잖아요. 근데 그 헛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헛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이렇게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그러한 정말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인 거예요. 또 두 번째,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대개 성경에서는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그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거예요, 대개. 그래서 뭐 누룩을 빼고 빵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 이 부정적인 것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참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인생의 부정적인 일들 많지만 이 천국은 가장 작고 부정적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들어가면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누룩이라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한 가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면 예배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싫대요. 왜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딱 집회에 나갔는데 너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갔대요. 희한한 논리인데 묘하게 설득되더라고요. 그렇겠네. 진짜 은혜 받으면 뭔가 하나님께 하고 싶잖아요. 또 나의 모든 걸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모든 거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농담 반 때로는 진담 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거 참 그런 게 우리 속에 이게 조금만 이게 있으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빵을 부풀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천국. 그리고 세 번째, 이 천국의 말씀은 44절부터 또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천국은 보화 같대요.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다. 감추어진 보화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제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모르겠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농부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농부는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니라, 자기 논이 아니라 소작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을 샀다고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남의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그 수확물에 얼마를 갖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작농은 열심히 일하러 가요. 일하러 가는데 그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넣지 못할 정도로 한가득인 거예요. 이걸 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밭을 통째로 사버리자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것은 일상생활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천국의 의미 중에 하나가 저 멀리 저 우주 끝에 천국이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제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장사래요. 장사. 장사꾼이라는 거죠. 장사꾼. 자, 여기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 가셨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날에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오는 거예요. 장사가 찾아오듯이, 물건팔로 찾아오듯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장사꾼,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아가지고 진주를 찾는 겁니다. 박진주 있네, 사야 되겠다.
남진주 여기 있네 사야 되겠다. 임진주 여기 있네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천국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주이면 천국이 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주가 되는 과정 아시잖아요. 진주가 되는 과정은 이 조개, 이 진주를 품을 수 있는 그 조개가 몸에 이물질이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몸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을 만들고 동그랗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진주지 않습니까? 살을 깎아내는 거예요. 이 조개살을 깎아내면서 만드는 게 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쉽게 생기는 진주도 있고 크기에 따라 색깔에 따라 또 이 동그란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이 진주 파시는 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진주를 누가 이제 팔러 오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을 때. 그래가지고 뭐 얼마입니다 하더라고요.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관심 없어 하니까 반으로 깎이고 또 관심 없어 하니까 또 반으로 깎이고 딱 봐도 이렇게 알도 크지도 않고 이렇게 막 가공한 것처럼 이렇게 막 예쁘지는 않았어요. 그때 아마 그거 안 사고 스카프인가 그런 거 하나 샀던 거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가 되는 과정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 진주가 되는 과정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살을 깎는 고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가실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안 돼요. 물론 단시간에 되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필요해요. 그렇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죠. 그러니까 네 번째의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47절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은 고기를 가려 잡지 않아요. 그 말은 천국은 사람을 가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해도 뭐 잘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낚시를 하다 보면 저같이 이제 그 초보 생활 낚시꾼들은 그냥 잡히는 거 잡는 거잖아요. 근데 고수 낚시꾼들은 그날 내가 이 고기를 잡겠다라고 설정을 해놔요. 내가 감성동을 잡겠다, 뭐 광어를 잡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고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자기 대상 어종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물은 막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막 건져 올려가지고 그 좋은 고기 이렇게 하고 뭐 쓸모없는 고기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가끔 보면 그 어디지 임진강인가 거기 청년 어부가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그물을 쳐놓고 이제 건져 올리는데 쏘가리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이렇게 배에 담습니다. 그리고 장어 이런 거 하면 또 담아요. 근데 피레미 이렇게 버리고 뭐 이런 거 빠가사리 이런 것도 또 담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그물은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립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 어종만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 오종이라는 좀 대상 그 인간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고, 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천국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겨자씨와 같다, 지극히 작다, 그리고 겨자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헛된 일로 자기의 그 밭에 이 겨자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 같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삶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새가 깃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금자리를 찾아오는 많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천국은 누룩과 같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저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다 드릴까봐 겁나서. 근데 참 이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저 멀리 있는 보화가 아니고 내 일상 속에 있는 보화예요. 내 밭, 사실 우리의 일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감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계신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이라는 것을 저는 저희 가정에서 많이 느껴요. 가정이 진짜 천국입니다. 물론 그 갑자기 지옥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 상태가 이상할 때. 다들 천국인데 제 마음 상태가 이상하면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는 장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지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갈 천국 말고 우리 일상 속에, 우리 삶 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들이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환경은 좋지 못하고 또 여건은 참 탐탁지가 않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다 망해가는 그런 순간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죽음 가운데 천국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생 가운데.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인생의 이 진리들,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들이 깨달아져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